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 218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묵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두 아우르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회복을 이루게 될 인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기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사야 9장에서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는 한 아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에도 똑같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곧 다윗의 후손이지요. 이 사람이 10절에서 말하듯이 열방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드러낼 한 아기, 곧 메시아적인 인물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은 이 메시아적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이사야 11장은 유명한 장이지요.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드러나게 될 모습들이 잘 소개되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될지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메시아적인 인물을 통한 회복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항상 노력하고 추구해야 함을 또한 적극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게 될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메시아적 인물이 드러내게 될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메시아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이 정의의 부재가 남유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기도한다면서 내밀었던 그 두 손에 피가 가득했던 모습, 다시 말하면 약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정의가 가득했던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셨던 이유였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중요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의 후손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허리띠로 메고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뜻을 삶에서 드러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주변의 사람들이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드러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의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봉독했던 6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독사의 굴에 어린 아기가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모습, 이 여러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본문이 의미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조화와 평화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후손이 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이 메시아적 통치의 특징이라는 이 이사야서 11장의 이 특별한 메시지는 요즘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온 지구는 창조 세계의 파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고, 여름의 날씨가 너무나 더워져서 미국의 서부와 그리스와 세계 곳곳에서는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그린랜드의 빙하가 녹아서 이제 바다의 조류마저 바뀌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인간이 초래한 자연재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 11장이 말하는 이리와 사자가 함께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조화와 평화의 창조세계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메시아적 통치의 특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창조세계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물이나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바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모습은, 회복이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때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앞에 두 가지 모습의 전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정의가 가득하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는 창조 세계의 회복이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회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11장이 말하는 회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다윗의 후손의 특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 보여줄 모습이고,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회복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회복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임을 깨닫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삶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10년을 향한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끊이지 않고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1장은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삶, 창조 세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는 회복의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교우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창조 세계의 회복과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것을 노력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게 될 세 가지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정의로 허리띠를 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 회복이 되는 방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우리의 삶의 은혜로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